오늘 이 19장의 이 말씀, 그리고 앞으로 20장까지 이어지는 전체의 말씀은 사실 18장 1절로 4절 말씀, 그 질문에 대한 연속적으로 그 같은 주제들을 쭉 다루고 있습니다. 18장 1절로 우리 한번 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질문이 있었죠. 뭐죠?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가? 오늘 저기 사진에 보면 세계에서 가장 큰 사람이 나오는데요. 터키 사람입니다. 굉장히 키가 크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큰 사람이 아니라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이 18장 1절로 4절에 나오는 이 질문은 누가복음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근데 이 전체 내용을 우리가 같이 종합해 보면 제자들 사이에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다가 나중에 마가복음 9장 33절로 37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 사이에 큰 논쟁이 붙습니다. 그 질문이 붙는 게 뭐냐면 제자들 사이에 이런 말이 나온 거죠. 우리 중에 누가 가장 큰 자냐라는 그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 논쟁 가운데 서로 야 내가 큰 자야, 야 내가 돈깨를 맡고 있잖아. 아마 가룟 유다는 이렇게 주장했을 거예요. 야 돈을 맡기는 사람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야. 내가 가장 큰 자야 라고 말했을 것이고, 베드로는 야 내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신다고 한 거 듣지 못했어? 내가 위대한 고백을 했고 예수님께서 내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어 하면서 이렇게 큰 소리를 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몇몇 예수님에게 특별히 사랑받았던 그 제자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안드레는 아니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를 따로 불러서 얼마나 많은 거 알려주셨는데 하면서 우리가 큰 자라고 서로 주장했을 것입니다. 지금 그런 논쟁이 붙었던 것이죠. 그런 것을 봤을 때 제자들 사이에는 계속해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제자들 사이에는 계속해서 뭔가 경쟁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 경쟁이 뭐냐면 누가 큰 자냐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계속 부딪혔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 18장 3절에서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그 제자들에게는 이 세상의 큰 자, 이 세상에서 큰 자의 어떤 그 가치와 논리와 이 세상에서 말하는 큰 자의 기준을 갖는 자에겐 놀라운 역전을 보여주는 업사이드 다운, 그러니까 뒤집어지는 기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들을 그 사람들 가운데에 세우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그들 가운데에 세우시고, 그들은 누구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누가 큰 자냐고 말하고 있는 논쟁하는 그 제자들 가운데에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런 것입니다. 큰 인물이 되고 싶니? 너희들이 자꾸 경쟁하여 큰 사람이 되고 싶으니? 그런데 큰 사람은 애초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천국의 시민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이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생각해봐요. 지금 서로 방금 전에 누가 큰 자인지 논쟁을 벌였던 제자들 그 가운데 갑자기 예수님이 애를 세우고 뜬금없이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는 이런 예수님의 티칭을 받았을 때 제자들의 상태는 어떻게 됐을까요? 멍했겠죠. 뭔 소리야? 무슨 말씀이지? 갑자기 그 제자들 사이에는 갑자기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지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실은 제자들은 오늘 본문 그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가 큰 자이다 라는 이 말에 대해서 제자들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뒤로도 계속해서 큰 자가 되고자 하는 논쟁은 계속되고 이 큰 자가 되겠다라는 그 욕심들은 계속해서 분출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8절에 보면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합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텐데 그렇게 되면 우리 아이들을 예수님의 좌의정 삼아주시고 우의정 삼아주세요. 왼팔과 오른팔 삼아주십시오. 아들에 대한 청탁이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 삼아주십시오 라는 청탁을 엄마가 아들들의 욕망을 대리해서 엄마가 들어가서 청탁을 합니다. 대한민국이나 저 이스라엘이나 저 유대인이나 별다를 거 없는 어머니들의 극성, 어머니들의 어떤 그 간절함이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어머니들의 아마 성경에 나타나는 치맛바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 나라에 큰 자를 삼아달라고 이렇게 청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지금 내게 구하는 그 의미를 너가 이해하지 못한다 라고 도리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제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큰 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 갈망 말입니다. 누가 크니까? 어쩌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누가 크니까? 어느 교회가 크니까?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도 누가 크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도 어떤 교회가 크니까? 라는 그 경쟁과 그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과 같이 20장 25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20장 25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르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서로 큰 자가 되겠다라고 말하는 제자들 앞에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바로 높은 자가 되면 위에서 주관하고 그리고 위에서 다스리고 하는 그런 자가 큰 자라고 너희들은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을 따르지만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과 인생관과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고자 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이 세상의 나라를 이루는 그 똑같은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끄집어내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신자들 안에 있는 이 병, 아낙 신드롬, 자이언트 신드롬, 끊임없이 큰 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 병, 그 병적인 것. 우리 모두 부자가 되고 싶고 어떤 돈으로 큰 자가 되든지 명예로 큰 자가 되든지 사회적 지위로 큰 자가 되든지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경건의 모양으로 큰 자가 되든지 우리 모두는 끊임없이 큰 자가 되고 싶어합니다. 이거 자체가 사실은 세상의 법칙이죠. 세상 정글의 법칙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네가 큰 자가 되어서 포식자가 되라. 누구에게 고가운 말 듣지 말고 누구의 말 듣지 않는 위치에 서서 떵떵거리며 살아라. 좀 이제 너도 좀 아쉬울 것 없는 인생 살아라. 그러려면 끊임없이 결국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라 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음성 말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세상에 포로가 된 신자가 있고 목사가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어떠세요? 성도로서 신자로서 우리 모두 어쩌면 우리의 욕망을 실현하는 도구가 되어버린 경건과 직분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경건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으로 결국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특별히 이 모든 게 통합된 게 뭔지 아십니까? 큰 교회에서 주차 봉사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차 봉사를 거친 사람에게 장로 직분을 주니까 주차 직분을 합니다. 웃으면서 하지요. 그리고 주차 직분 자체 어쩌면 사람을 섬기는 경건한 일이죠.
하지만 동시에 그 경건한 것들을 바꾸어서 자기의 욕망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큰 직분을 맡아 사람들을 다스리고 높이는, 그래서 장로라는 직분이 모든 평신도보다 더욱더 높은 위치, 위에서 다스리는 위치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개념의 장로는 그게 아니잖아요. 더 섬기는 자이고 더 희생하는 자리인데, 사람들이 장로라는 자리를 사람을 다스리는 자리이고 사람들을 통치하는 자리라고 세상에서 말하는 똑같은 가치관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 위치에 오르기 위하여 섬김의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높아지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섬겨요. 높아지려고. 이 말씀이 그런 의미가 아닌데 그렇게 바꿔버리는 것이죠. 최근에 한 교수님이 목사를 탐한 목사라는 그런 글을 제가 봤습니다. 한번 인터넷에 쳐보십시오. 목사를 탐한 목사. 그 목사님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자기가 이제 부목사 때 자기는 참 설교를 잘하는 사역자가 되고 유능한 사역자가 되고자 하는 정말 그런 갈망이 있었는데, 부교육자 때 같은 부교육자 중에 누가 설교를 잘하면 괜히 고깝게 들리더라고요. 좋아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인정받아야 되는데 성도들에게 자신이 받고자 하는 그 인정과 칭찬을 그 사람이 가져가는 것 같아서, 빼앗기는 것 같아서 그게 고가운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것을 참 유명한 대학교의 신학대학교 대화학원의 교수님이 고백했어요. 교수가 되고 나니까 그렇더래요. 자기가 학생들에게 정말 탁월한 강사로 교수로 인정받고 싶은데 강의를 너무나 잘하는 교수를 보면 괜히 그 교수를 인정하고 싶지 않더래요. 왜냐하면 또 학생들이 자신이 받을 인정을 다 가져가니까. 목사는 그래요. 목사는요, 돈은 좀 내려와 놨을지 모르겠는데요, 성도들에게 설교 잘한다라는 인정받는 거, 그래서 우리 목사님 정말 말씀이 좋아라는 인정을 받는 거, 그것을 너무 듣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런 칭찬 되게 많이 하십시오.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람이 그렇다고요. 어쩌면 목사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큰 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로 교회는 어떨까요? 오늘날 교회 안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는 똑같이 이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는 재력이 있는 자가 교회 안에서 발언권을 갖는 것, 큰 소리를 치는 것. 제가 보는 거 뭐냐면 오늘날 사회적 신분이 교회의 신분으로 곧바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재력을 갖고 사회적으로 똑같은 세계관과 가치관 안에서 사회에서 높임을 받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도 높임을 받는 거예요. 부자가 오면 교회에서 똑같이 부자가 돼요. 직업에 좋은 직업을 갖는 것, 어떤 지적 수준을 탁월해서 박사가 교회에 들어왔을 때 교회 안에 또 박사가 되는 것, 교회 안에 어쩌면 좋은 신앙 배경을 가진 사람이 교회 안에서 똑같이 발언권을 갖는 것, 어쩌면 교회 안에 경건의 활동을 많이 한다고 했을 때 또 그것이 그 사람의 상급이 되어서 그 사람이 인정받는 것, 어떤 교회가 크면 그것이 자신에게 자랑이 되는 것, 나 어느 교회 출신이야 라고 말하며 자신의 신분을 내세우는 것, 마치 세상에서 말하는 똑같은 가치관과 그 조건과 세상에서 말하는 똑같이 인정받는 그 내용들이 교회 안에 똑같이 그것을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어쩌면 우리 모두가 세상의 포로가 된 신자요, 세상의 포로가 된 목사요, 세상의 포로가 된 교회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논쟁하는 제자들, 서로 누가 큰 자인지 논쟁하는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질문하시죠. 근데 그 질문 앞에 제자들이 이렇습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누가 크냐고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다툰 거예요. 어쩌면 이 모든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하고 있지 않을까요? 얘야,
너 인생길 걸어가면서 왜 그렇게 싸우고 있느냐? 무엇을 위해 그토록 다투고 있느냐?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냐? 큰 자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사냐? 도대체 그게 뭐냐?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를 키우고 싶으냐, 목사야? 왜 그렇게 싸우고 있냐? 뭐 때문에 그렇게 바둥거리며 사냐? 라고 목사에게도 질문하겠죠. 아마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질문하시는 그 질문 앞에 우리 모두 어쩌면 침묵할지 모릅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추구한 게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들을 추구하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 할 말이 없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모두가 어쩌면 부자 청년의 말씀을 통하여 진정 우리가 큰 자가 누구인지, 어떠한 자로 나아가는 것이 교회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살피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부자 청년, 일명 세상에서 큰 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대표적인 사람으로 지금 본문 성경은 부자 청년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에서 큰 자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천국에서 가장 크신 분이시죠. 가장 크신 분,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가장 크신 분이십니다. 지금 어쩌면 세상적인 기준에서 가장 큰 자와 천국에서 가장 큰 자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한번 그거 하나를 차근차근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모든 조건을 갖춘 큰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보면 이 부자가 큰 부자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질문했던 사람이. 그리고 이 사람은 모든 조건을 갖춘 남자예요. 재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괜찮은 조건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은 관리예요. 누가복음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이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다는 걸 분명히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쩌면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사람은 뭐 이렇게 돈 많고 그리고 사회적인 신분이 좀 뛰어나면 어때요? 좀 종교적인 열심이 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사람은 온전함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율법을 철저하게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철저히 지켜온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면 되게 우리가 이 사람을 여러분이 좀 무시할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렇게 종교적인 열심을 그토록 추구하면서도 자신이 뭔가 부족하다라고 결핍을 느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질문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영적인 감각이 있어요. 탁월한 사람이에요. 단순한 수준이 아닙니다. 모든 걸 어렸을 때부터 모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도 자기에게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또한 예수님께 나와서 묻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접근하는 것을 매우 경계시했잖아요. 예수님께 다가가는 걸 매우 경계했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몰래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 찾아가서 뭔가 배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용기가 있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그 중에 제일은 젊음이에요. 기본적으로 큰 부자가 되려고 하고, 두 번째 사회적인 신분이 높으려면, 그리고 이 정도 종교적인 열심을 갖추려면 기본적으로 젊음에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좀 나이가 들어야죠. 이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이 없어요. 우리 중에 누가 갖췄습니까? 없죠. 제가 그 청년 대학생 집회에 가면 꼭 이제 배우자를 어떻게 결정해야 되냐 물어봐요. 근데 그 친구들 말하는 게 이러거든요. 대부분 오늘날 그 젊은 친구들, 그 교회 다니는 자매들이 결혼을 잘 못해요. 늦게 시집을 가거나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설명드릴게요. 그 몸은 20대 초반의 그 젊은 남성을 원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사회적인 신분은 40대의 안정적인 위치, 그리고 경제적인 수준은 50대의 어떤 그런 수준, 그리고 영적인 수준은 60대, 굉장히 깊이 있는 신앙, 흔들리지 않는 모세,
뭐 아브라함, 뭐 이 정도 수준을 원하거든요. 근데 내가 말하죠. 그런 남자는 절대 만날 수 없다 라고 말하죠.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남자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모든 사회적으로, 모든 조건으로 제자들의 시선으로 볼 때 이 남자는 정말 큰 자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너는 그리고 나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제자로 초대하시잖아요. 이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제가 볼 땐 이 12제자들, 이 큰 자가 되겠다고 경쟁하는 제자들의 마음은 아마 쿵쾅쿵쾅 뛰었을 거예요. 혹시 버리고 따르면 어떡하지? 제가 조금만 버리면 일약 우리 중에서 가장 큰 자가 될 건데, 우리 갈릴리 어부 출신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스펙을 자랑하는데 어떡하지라고 긴장할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제자들이 볼 때에도 이 남자는 퍼펙트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큰 모든 조건을 갖춘, 제가 도민준을 꺼냈잖아요. 도민준 모든 걸 갖춘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수천 년 동안 외계인으로 살면서 모든 걸 갖추고 나서잖아요. 근데 뭐 초능력을 가지고, 근데 지금 이 남자 또한 못지않아요. 모든 조건을 갖췄어요. 근데 그가 입고 있는 모든 옷은 사실은 그 사람은 큰 사람이란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젊은 부자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 믿어서 이 남자처럼 된다면, 그리고 이 남자처럼 되지 못해서 지금 우리가 속상하잖아요. 하나님께 이 남자처럼 되게 해달라고, 이 젊은 부자처럼 되게 해달라고 막 간구하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이게 어쩌면 이 남자처럼 되지 못해서 두렵고, 이 남자처럼 되지 못해서 염려가 되고, 이 남자처럼 되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있고, 어쩌면 이 남자처럼 되고 싶다는 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잖아요. 사실은 모든 걸 가지고 있는 남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이제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벌거 벗기십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로 20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로 20절 말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오늘 첫 번째, 이 남자의 첫 번째 문제는, 이 예수님의 첫 번째 대화 가운데 드러난 이 남자의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은 선한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 읽고 났을 때 제일 먼저 생기는 질문은 이거거든요. 어떤 질문이냐면, 예수님은 선한 분이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만 선한 분이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첫 번째 질문이 생겨요. 예수님도 신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선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왜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왜 그러냐 이거죠.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제가 여러분 적어왔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너의 질문 자체가 틀렸다. 나를 인간으로, 즉 선한 선생이라고 네가 부르느냐? 그렇다면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런데 왜 나한테 선한 것을 물어보느냐? 왜 나를 선한 선생이라고 부르느냐? 인간은 선한 존재가 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대답은 이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인간이라고 생각하느냐? 선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 대답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두 번째 우리 안에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저렇게 자신감이 넘친가요? 재수없게? 그렇죠? 뭐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 하자면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사실 계명은 선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키라라고 말할 때 이 물어보는 질문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질문하셨나, 어떤 투이고 어떤 의도일까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찌르시는 거예요. 너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다고? 그러면 너가 계명을,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야 한다. 사실 예수님의 공격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질문 앞에 뭐라고 말하면, 나 이 모든 거 지켰습니다. 내게 부족한 게 뭡니까? 라고 지금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중에 누가 이런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나 주님 계명 다 지켰어요. 난 성경의 말씀 잘 지켰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켰습니다. 내게 부족한 게 뭡니까? 라고 대답하는 것, 얼마나 건방집니까?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정말 약간은 좀 불쾌감을 갖게 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자신감 안에는 뭐가 있냐면, 사실은 율법의 참 의미를 지킨 것이 아니라 피상적이며 종교적인 신앙이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그 말씀의 모든 의미를 지킨 자가 아니었죠. 그 사람은 매우 율법주의적인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것은 어디서 등장하냐면, 이 사람은 끊임없이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지켜야 된다, 선한 일을 행해야지만이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계속 생각이 있는 가운데, 그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수준에서 율법을 계속 지키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끊임없이 내가 뭐가 부족하지? 더 지켜야 될 게 뭐지? 하면서 끊임없이 행동에 대한 강박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끊임없이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 가운데 끊임없이 다른 행위를 찾아가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앞에 매우 큰 자로 서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어른으로 서 있습니다. 즉 뭐냐면, 예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자로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난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준 게 없어. 난 교회에 다니고 있고,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요구들은 내가 다 충족시키고 있어. 새벽 예배도 드리고 있고, 아침 기도에도, 그리고 큐티도 하고 있고, 나는 그냥 아이들에게 성경도 읽어주고 있고, 내가 웬만한 조건들을 다 하고 있다고. 경건 생활도 어렸을 때부터 잘해왔어. 아직도 내게 부족한 게 뭡니까? 예수님, 아직도 내게 부족한 게 뭡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어쩌면 이 표현, 아직도 내게 부족한 게 뭡니까? 라는 말에는 뭐냐면, 나 할 만큼 했습니다. 나 교회 다니면서 좀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했는데 도대체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 앞에 큰 자입니다.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큰 자로 서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21절로 22절은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하나님이 아닌 물질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21절로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그토록 여기서 여러분 모두는 이제 결국 이 예수님의 질문, 예수님의 요구 앞에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그냥 돌아가잖아요. 근심하며 돌아가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가진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토록 온전하기를 원했던 사람, 그토록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영생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서 자신의 물질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말씀을 정말 들을 수 없는 사람인가라는 질문이죠. 정말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그 정도 수준이었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선을 행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끊임없이 생각해 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선을 행해야지만이 천국.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다음에 행해야 될 선은 뭔가라고 계속 질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은 이제
계명의 참 뜻과 진정한 수준을 처음으로 맞닥뜨린 것입니다. 자기가 이제까지 생각했던 계명과 선행, 그 의미의 수준을 넘어선 그 참뜻과 그 의미를 처음으로 예수님 앞에 요구받은 것입니다. 정말 돌직구의 질문을 자기가 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선의 기준이 얼마나 높고 깊은지를 처음으로 맞닥뜨린 것입니다. 직면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의 수준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이 청년에게 있어서는, 이 젊은 청년에게 있어서는 처음으로 그 질문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발견한 거예요. 자신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 자신에게 자신은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걸 그가 처음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돌직구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건 이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한번 대답하십시오. 너의 모든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눌 수 있겠느냐?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너의 시간을 교회, 즉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돌보는 데 쓰겠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겠느냐? 내 금쪽과 같은 시간을 말이다. 너를 싫어하고 거절하는 원수를 나를 섬기듯 섬길 수 있겠느냐? 네 마음을 부정할 수 있겠느냐? 너의 배우자를 향해, 너의 직장 상사를 향해 그 삶을 살 수 있겠느냐? 어쩌면 정직하게 이 질문을 여러분이 대하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사실 이 부자는 끝까지 큰 자인 거예요. 어쩌면 천국에서는 으뜸이라고 말할 수 있고 큰 자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있어 보이는 청년이에요. 제자들도 깜빡 넘어가 속는 사람이에요. 교회의 목사도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너무나 뛰어난 사람이에요. 모든 조건을 갖췄어요. 큰 자예요. 그의 경건 생활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눈은 다 속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은 가난한 자예요. 벌거벗은 자예요. 그의 진정한 위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모든 걸 지켰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도 지키지 않는 자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발견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기준과 종교적 기준, 세상의 모든 사람은 속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었다는 걸 스스로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선에 미치지 못한 존재라는 걸 알았어요. 그는 모든 율법을 지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도 지키지 못하는 존재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 영적인 멘붕이 온 거예요. 자신이 완전히 털린 거예요. 완전히 자신의 가난한 영적인 실체를 다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는 근심하며 돌아가요. 근심하며 돌아가는 게 큰 자예요. 자신이 가난한 줄 알면 예수님을 붙잡는 자가 작은 자인데 마지막까지 근심하며 돌아가요. 자신이 예수님을 붙잡아야 될 영적인 형편인 것을 분명히 봤는데도 끝까지 그 모습을 붙잡고 돌아가요. 그게 바로 큰 자예요. 그게 바로 어른이에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우리 오늘 본문 18장부터 20장까지 계속 볼 때 계속해서 성경에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표현을 계속 반복합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지켰다고 말하는 청년에게 하나도 지키지 못했음을 일깨워줘요. 그리고 나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과 율법의 수준에 절망한 자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중 누구에게도 내가 나의 말씀을 지킬 만한 가능성이 있으니까 나를 따르라고 말한 사람이 없고,
너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으니까 나를 따르라고 지금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는 이 친절하고 이 놀랍고 위대한 초청은 뭐냐면, 너는 빈털털이다. 너 가난한 자다. 너의 스스로 행위로는 율법의 선함을 다다를 수 없고 내게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 알겠느냐? 그러니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는 게, 그렇다면 나를 본받아 선을 행하여 영생에 이르라는 말입니까? 아니지요. 나를 의지하라.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처럼 나를 의지하라. 내 안에서 큰 자가 되려고 하지 말아라. 왜 교회에 와서 그렇게 큰 자가 되려고 하느냐? 너 나에게 사랑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할 필요 없다. 나는 너를 이미 사랑한다. 구원받으려고 고행하지 말아라. 나는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사랑받을 조건을 만들려고 하지 말아라. 너는 네가 죄인 되었을 때 나는 너를 사랑했다. 너를 택했다. 너를 불렀다.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 나를 따르라. 가난한 줄 알았느냐? 너가 할 수 없는 거 알았냐? 그러니 내가 다 할 수 있으니 나를 따르라 라는 초청인 것이죠. 그러나 이 부자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너의 행위를 의지하지 말고 나의 행위를 의지해라. 그게 바로 기독교에서의 구원의 믿음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오늘 이 시간에, 그리고 어쩌면 신앙 가운데 우리가 드려야 될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아마 우리 모두로 하여금 우리 모두를 침묵하게 하는 질문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모두를 근심하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서 열광할 때 그걸 은혜 받았다고 말합니다. 기뻐할 때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은혜 받았다는 말을 하죠. 내 마음이 너무 즐겁고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줄 때. 근데 오늘 본문 성경은 도리어 어쩌면 다른 말입니다. 우리를 침묵하게 만들고 우리를 근심하게 만드는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어쩌면 그게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첫 번째 우리로 하여금 침묵하게 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는 내 인생길에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투쟁하고 사느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싸우느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논쟁하며 사느냐? 뭘 얻으려고 바등바등 대느냐? 너 지금까지 살아온 30평생, 40평생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 질문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이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아마 그 질문 앞에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어쩌면 자신들이 추구했던 것을 낱낱이 보는 것이 은혜일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근심하게 만드는 질문이죠.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너는 내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겠느냐? 너는 정말 그 어떤 것보다 내가 가장 중요하냐? 라는 이 질문 말입니다. 그 질문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우상을 깨뜨려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것,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이 질문 앞에 설 때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고민이 되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걸 포기하지 못하겠거든요. 우리 모두 솔직히 부자 청년의 자리에 동정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했던 질문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아요. 예수님께서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교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화가 나거든요. 이런 조건을 갖춘 부자를 받아들이지 않는 예수님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의 완전한 이 자를, 이 큰 자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런 사람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힘든 길을 가야 됩니까? 도대체 어떤 기준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까? 라고 지금 화가 난 거예요. 도저히 그게 다다를 수 없으니까요. 아니,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 라는 말이 목에 턱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말이잖아요. 아니, 교회 그 정도 다녀줬으면 된 거 아닙니까? 나 지금 교회에 와서 이 말씀 듣고 이 정도면 된 거 아닙니까? 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아십니까? 내 인생이 얼마나 고달픈지 아십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 목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제자들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위선과 가식이 가득한 우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자, 여전히 세상의 우상을 따르는 자,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거된 철저히 율법적인 교회가 되어서 사람만 남은 교회를 보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모두가 세상과 똑같은 기준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런 우리를 보게 되는 것이죠. 말잔치만 남은 교회, 관념만 남은 교회. 여러분 이해 안 됐잖아요. 한국 교회는 어쩌면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탐욕적일 수 있는가? 한국 교회는 그렇게 금식을 강조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는가에 대한 문제 말입니다. 지금 부자에게 있는 영적인 상태의 문제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문제일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근데 여기가 핵심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이 죄책감을 주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가난한 자가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어떤 영적인 실체를 가든지 보게 하는 그 상태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나를 따르라. 이게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한 가지만 기억해야 된다면 이걸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의 행위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으나 예수님이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 맞다. 그 자리에서 나를 따르라. 나를 의지하라.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금 핵심적인 강조입니다. 그러니 나를 따르라. 너의 힘으로는, 선한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니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붙잡은 신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신자는 예수님만 붙잡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참된 신자입니다. 세월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예수님이 가득 차는 사람이 성화입니다. 그것이 신자의 능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이 이루는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들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많아지는 게 큰 교회고 큰 성도이죠. 그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죄인들을 품을 줄 알고 약한 자를 품을 줄 알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경쟁하지 않는 곳, 세상적으로 돈과 명예와 세상적인 신분으로 대접받지 않으려는 교회, 세상적인 가치관이 힘을 못 쓰는 교회, 그래서 서로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교회, 그렇게 서로 관계가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 편에서는 오직 예수님만 의존하는 관계요, 수평적으로는 오직 예수님처럼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섬기는 교회,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경쟁하면 다툼밖에 없어요. 제자들이 다퉜던 것처럼. 그래서 교회 안에 다툼의 원인은 다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없는 것이죠. 우리 모든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예수님만 붙잡는 자가 되며 예수님을 닮아 우리 교회가 따뜻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죄인들이 큰 소리 쳐도 들어주는 교회, 교회 안에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치고 박아도 용서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곳곳에 숨어 있는 교회, 그래서 그 사람들이 큰 소리 치던 죄인들이 교회에서 잠잠해지고 점점 예수님을 만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